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광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칠 광자를 씁니다. 미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미쳐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미치는 광인이 되어야 미친다, 도달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이루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고 그 한 목적에 도달하려면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거기에 미쳐야 합니다. 학문이 되었든 또는 그 어떤 일들이 되었든 제대로 거기에 몰두하여 미쳐야 하는데, 오늘의 이 세상은 좀 더 강하게 크게 분명하게 미친 사람만이 자기의 일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이 히틀러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민족주의자로서 거기에 자기 신념에 열광을 했는데요, 그 얼마나 그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연설하면 땀을 펄펄 흘리고 사람들에게 몰입해서 강연을 했던지 듣는 사람이 쏙 빠져 들어왔고, 그 듣는 청중들이 완전히 그의 팬이 돼서 그를 위하여 몸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 결과 그 따르는 청중들로 인해서 이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를 따라서 전쟁하여 나갔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이 독일 민족, 우수한 민족들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그 민족들을 말살하게 되는데 그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이야기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죠. 공산주의 사상을 펼쳐 나갔던 소련의 옛날에 그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정적들 4,500만 명을 다 숙청하고 쳐버렸어요.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치면 제대로 미쳐야 하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90%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95%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믿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데 삶의 내용을 보고 결론을 보면요,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서로 잘 믿는다고 그렇게 폼을 잡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니까요, 한 사람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치우쳐가.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고, 또 그들을 대면했을 때는 책망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그들의 겉과 그 내면의 실제가 달라서 그대로 나가면 파멸로 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로막고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막고, 한 사람 전도해 놓으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자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하고 책망하고 제발 바로 믿고 바로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잔인한 그러한 그 죄성이에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 많은 종교 행위를 행했던
유태인들도 그렇게 안 됐다면 여러분 거 저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믿어야 기독교 신앙이 100년 남짓 때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갖고 있는 그 짧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정말 95% 많이 잡았잖아요. 대다수 다 날아가는 바람에 불려나가는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알고 뭐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살린다고 그랬는데 쭉정이가 알고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고 천국 들어가려 한다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떤 걸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역사인 그 성령의 인도함과 진리의 성령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서가듯 자라가듯 성장하듯 계속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정진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고 미치려면 제대로 믿지 않은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여기에 제대로 거기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를 또 다르게 뭐라고 그러냐 중독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친다는 말을 사회적 용어로 또 심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뭔가에 중독되어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침에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만히 보면요 핸드폰을 저 뒤에다가 놔두지만은 마음에 콩밭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만 있으면 나가 뒤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빼서 다시 빼갖고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하는 거죠.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보고 앉으려고요. 눈이 빠져라 봅니다. 옆에서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만 봅니다. 단단히 미쳤잖아요. 어릴 때부터 중독이 되어가지고 저게 없으면 불안해고 광기를 막 발휘합니다. 부모를 치고 폭력을 휘두르죠. 오늘 우리 삶과 지금 그 작은 것부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 가라사의 광인도 뭔가 미쳤어요. 단단히 미쳤어요. 무엇이 그렇게 심각하게 미쳐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가 완전히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구실할 수 없을 만큼 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저 공동묘지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대낮에 가도 공동묘지는 기분이 썸짓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거기서 너는 살아라. 그리고 그다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쇠서랑으로 딱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채우고 못 나오게 딱 해놨는데 얼마나 이게 광기가 있던지 그걸 다 깨뜨리고 풀고 나왔다고 그러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또 그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그 지역을 불안하게 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가 얼마 후에는 죽을 거예요. 왜냐? 마지막 판에서는 자기가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사람이 심각한 상태에 미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아무도 그에게 대하여 궁일이 여기거나 그를 살려겠다는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어떻게 못하고 친인척들도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은 죄 때문에 어둠의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인데 무슨 일로 인해서인지 이 사람은 한두 마리의 그런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천 마리의 뭐가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를 완전히 지금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이제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를 궁혈이 여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의 목숨은 어느 순간에 숨이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한순간에 끝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생의 가장 절박한 끝에 아무도 하늘과 땅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고 궁일이 여긴 준 자가 없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상대해주고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그 벼랑 끝에서 그의 영혼이 떨고 있을 때 떨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오늘의 이 시대에 뭔가 죄악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지배받고 있는 그 절망적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 현대판 광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대판 거라사의 그 광인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결국에는 파멸하고 그리고 죽고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한마디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되 제대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잘 믿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그 주님의 희생이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놓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적인 삶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회방자의 역할을 하였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거기에 증인이 되어서 죽게 만든 장본이 되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인생을 즐게 헛되게 살아가는 그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어느 날 그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달려가고 있는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이 혼자 인격적으로 1대1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고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가 타고 가는 말이 꼬꾸라져서 땅에 떨어져서 엎드려서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고 갑자기 해보다 더 밝으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꼬꾸라져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생애 처음으로 들려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꼬꾸라진 채 묻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다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깜짝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 그 이단의 교수인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그들을 박멸하러 다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걸 알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치카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다시 받고 세례를 받아라. 나는 늘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터듬거리고 다시 그
담에색 도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가랑 거리에 살고 있는 이미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어지고 육신의 눈이 비닐이 벗어지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진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생애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결혼도 아니야, 사업도 아니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데, 주님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자신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을 통해서 채우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철저히 전합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맡긴 사역의 장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물길 파장 퍼뜨리듯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계속 확장시키죠. 세계 제1차 전도, 제2차 전도,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대 세계 중심지로 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당대의 초강대국인 로마의 그까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해서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말씀 24절 25절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막 악한 말로 고소를 했는데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변호하는 자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악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단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과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그러한 이성적인 그러한 모든 철학과 또 당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던 베스도가 자기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분명하게 우리 모든 범인들보다 뛰어나게 분명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악민들을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가 벗어나는 범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바울을 거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 내가 미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곁에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저분은 지금 그 말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하고 전도하잖아요. 나중에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옥에 갇힐 일을 절대 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쉽게 우리로 말하면 항소하지 않았다면 바로 여기서 풀어줄 수 있을 뻔했는데, 그걸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 만나는 걸 막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당대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제대로 미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제대로 거기에 완전히 서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일들에 도박에 또는 또 그 어떤 것들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 파멸하고 알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제대로 미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고 거기에 완전히 바로 서 있는, 좋게 말하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돼. 근데 이게 믿는 듯 많은 것 같이 말이죠.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전 가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돼야겠느냐는 거죠. 순천에 진짜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라졌잖아요. 벚꽃을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천지가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을 것 같더니 어느 날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금방 사라져가지고는 없어지고 초라한 그런 나무 잎사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같은 가짜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수상한 사람, 가짜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쿠라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쿠라 같은 신자가 많아. 오늘날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좀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과 잣대를 넣고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어야 돼. 복음에 제대로 미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을 믿고 제대로 미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긍휼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컴패션, 긍휼한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이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이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절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자녀를 돌보는, 밤이고 낮이고 희생하면서 돌보는 부모의 마음, 그 엄마들의 마음을 보고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성애가 가정을 이루고 인류를 존속하게 합니다. 그 모성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 새끼만이 아니라 당장 내가 낳은 내 혈육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 일가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오늘 내가 살려야 하는데 내가 구원시키지 못하면 저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인데 1년이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기가 30만이 지금 못 돼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그 정도 돼.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태어나고 수십 명이 죽는데 이 죽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것인데 제대로 믿고 가느냐 이 말이죠. 긍휼히 여겨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믿어야 하고 어릴 때 잘 믿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살려야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내려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밤마다 통곡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운과 손을 흘렸던 것 같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고 기도하셨던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진 것 같이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 안에 갖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영혼을 위한 거짓없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영혼을 그 행동과 관계없이 긍휼에서 돌보게 되었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가라사의 광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모가 낳았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왜 그를 버렸을까요? 하는 짓이 너무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해놔도 아무 광채도 안 나고 그걸 포기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를 하는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짓을 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저 멀리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뚫고 주님이 그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그 배가 도착도 하기 전에 그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부터 그 더러운 귀신을 그에게서 나오라고 외치자. 그 영혼의 주님의 외침 소리를 듣고는 더러운 귀신이 알아듣고는 예수님께 타협하러 달려와서 당장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지 말고 나를 좀 조금이라도 좀 여유를 주십시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좀 상관하지 말고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기껏 구한 것은 몇 분 몇 시간 또는 몇 찰나의 그 시간 그것 좀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 같이 이 광인을 찾아오신 것 같이 그리고 광야의 낮에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고 정신 완전해져 가지고 탁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 건장한 젊은이에요. 이제 나도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다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야겠다. 목적 있는 꿈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런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다. 가족, 일가, 친척, 동네 가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 네가 간증할 수 있는 모든 간증을 다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집에 가서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지역 전체 북쪽에 있는 지역에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 전체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고 어제 오후 2시에 우리 손자 남녀에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러 출발하는 신학도 5명 장로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피택돼가지고 장로교회에서 피택을 받았고 이제 노예에서 허락받으려 장로고시를 보는 사람 8분 노예관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순서가 그들을 격려하고 축도하는 일에 부노자인 저보고 와서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똑같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 사역을 잘하고 양떼를 잘 세우려면 다른 거 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했고요.
목사 되려는 사람들한테는요, 너 인력으로 공부했고 인간의 힘으로 목회 못한다. 그리고 신학교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하게 된 거 아니다. 제 이야기를 3분 안에 다 해야 하는데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딱 몰아붙인 할 수 없이 했어요. 공부 엉터리로 하지 말고 신학 공부할 때 제대로 해라. 한 과목 책을 20번씩은 읽어야 예약좀 맞는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엉터리로 보지 말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확실한 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를 잡아라. 그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그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신앙과 신학 확실한 베이스를 잡고 거기서 엑셀런트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도 그걸로 목회 못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진짜 기도한 사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엊그제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항상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떨어뜨리고 다시 다른 사람 뽑지만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고 막 별 방법을 다 쓰지만 나중에 나온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분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사람을 실망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도록 사람도 뽑고 사람도 다스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해요.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순천시 성시화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통하여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 민족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 눈으로 체험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